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성찬식 있으니까 조금 짧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맥추감사주일. 이때쯤이면 들판에 다 자란 이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핵심 절기 중에 한 가지예요.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스라엘 대표하는 3대 절기죠. 이날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맥추를 지키면 좋겠다. 지켰으면 어떡하겠니? 어쩌면 지키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세상 절기는 모두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기호나 생각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절기를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 나오겠습니다. 왜 이 절기들을 명령으로 받고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고 지켰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같이 명하노라. 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땅 한 평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셔서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죠. 그게 두 번째는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했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죠. 내 토지에서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 첫 수확, 첫 열매. 맥추절의 감사는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들여서 감사하는 행동하는 감사,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였습니다. 농사지어 얻은 것 중에 첫 열매, 첫 단, 첫 과일, 첫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한 주간 동안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했던 것이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무슨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을 했을까?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맥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 왜? 보리 추수를 할 때 첫 단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단이나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버려두어 가난한 사람, 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할 때에는 부자나 또 지주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장민이나 할 것 없이 다 배부르게 먹고 잔치를 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절기였죠. 거기엔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보내야 될까요? 첫째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보내야 돼. 날 구원하신 것,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일 먼저가 날 구원하신 주. 과거 죄악 가운데 개나 소나 말 이런 육축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존재들,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음으로 주고 이룬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 줌으로 이룬 값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것이 너무나 미미해서 감사한 것인지 뭐한 것인지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구원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자기 구원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셔요. 다 같이. 저건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시편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잘 한번 말씀을 띄워놓는 거야. 그냥 안 띄워놓잖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축배의 잔을 높이 들고 건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가 받은 구원, 오늘 다윗 그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이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를 게 한 개도 없죠.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감사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사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져 있는 걸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받은 것과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적어도 다윗과 같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과 다윗이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장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참된 의미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주님에게서 내가 느꼈던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심해지지 않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 열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것 첫 열매 주님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추수할 때는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무조건 첫 열매.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3분, 4분, 5분 이렇게 앉으셨는데 농사를 지으셨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라고 다 좋은 것일까요? 첫 열매. 사과를 심고 배를 심고 딸기를 심고 뭘 농작물을 심어서 첫 해 첫 수확이 다 좋은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열매든 사람이 만든 제품이든 첫 것이 가장 좋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따는 배는 돌배 같은 게 나요. 사과도 이상한 게 나와요. 조그맣고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2, 3년차 지나서야 제대로 실한 과일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나오네. 제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제품은 신제품이 아니라 그 후에 만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처음 만든 거는 하자가 나와. 하자가 생겨. 그 1, 2년 지나면서 니콜을 받고 뭐 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진짜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첫 열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벌레도 먹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첫 열매를 드려라. 첫 곡식을 드려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 첫 열매는 뭐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되는지를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 열매의 의미는 삶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진리, 하나님의 자리. 무조건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이 원칙을 초월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탄의 괴수 루시퍼가 왜 타라고 그랬죠?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운 천상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마귀 사단의 두목으로 쫓겨났지요? 간단합니다. 자기 자리를 놔두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다가 타락하고 쫓겨나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나 딱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용납을 안 하는데 한 가지 면에서 내가 질투하니라 그래요. 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내가 질투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누구를 더 사랑한다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뭐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첫 번째 first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첫 곡식, 첫 단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시면 보통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힙니까? 상석입니까? 하석입니까? 상석에 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초대받아서 귀한 손님 오셨다 그러면서 말석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나를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밥 풀 때 누구 밥부터 풉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입니까? 어른 밥부터 푸는 거예요. 어른부터.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 자리, 내 삶의 첫째 자리는 하나님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그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움직인 곳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웃집 방문하면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앉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그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1년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첫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수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사는 게 거룩한 자예요. 개인 택시하는 어느 집사님 첫 손님 수입은 감사헌금입니다. 춘천에 제가 잘 아는 목욕탕 하는 집사님도 첫 손님 목욕비는 감사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며 점검하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보내는 겁니다. 첫 단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지막 단은 가난한 사람들과 객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에는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마지막 네 번째, 영혼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맥주절에 첫 단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해요. 영혼 구원. 열매 중에 가장 값진 열매는 따라서 영혼 구원이다. 무슨 열매요? 영혼 구원의 열매. 그러므로 교회는 맥주절에 곡식단을 가지고도 와야 되겠지만 예물도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더 귀한 것은 전도에서 얻은 영혼을 구원의 열매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말 거예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버림당했던 것처럼 오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거나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에게서 외면당할지 모른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전도의 열매다. 구원의 열매다. 꼭 기억하시면서 맥주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맥주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죠?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첫 열매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회사냐 삶에서 무엇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갈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을 사랑 나누기 열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해마다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